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받으면서 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핍박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도리어 안일함이 자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박해 없을 때 사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맞습니다. 박해 없을 때에 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 오늘 새신자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가면서 꽤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공부에 동참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역전 동성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더욱더 교회는 활기차고 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함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벌써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이와 같은 분위기였고, 또 헤롯이 몇 사람을 죽이려 결심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이 강한 이와 같은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어찌 보면 환난 당했던 이와 같은 부분들까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선교의 어떤 꿈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기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은 그 모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조심해야지, 조금은 이럴 때는 조용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다음에 기회 좋으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핍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환경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2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난의 시기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꾼이 많게 될 때에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 전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명령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명령 따라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결국 제자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핍박은 계속되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헤롯이 아무리 강하게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함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나가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적어도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느냐, 이 부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잘 지켜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이 부분이 보여져야 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신앙이 살아있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하나의 방법이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다.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열심히 기도하니까, 감옥에 있던 베드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심판의 사건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헤롯 왕을 심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서 억누르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그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철저히 순종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살아있는 교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진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선교 사역인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안수를 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성경 1절 2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이유는 개척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굉장히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 결국 교회 내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 여러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든든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일꾼들이 함께 포진해서 각각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 용사가 많아야 하고, 또 소중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일꾼들이 선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어찌 보면 복음 전파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진행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하지만 결국 이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목회자가 있었을 때에 교회도 든든히 성장하고, 좋은 성도들이 있게 될 때에 목회자도 소중한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면서, 결국 안디옥 교회, 짧은 교회이지만, 짧은 교회 개척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소중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역사가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가 깊은 것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잘 감당되어질 때 자랑스러운 겁니다.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데, 일은 제대로 진행해 나가지 않는데, 지역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데 역사가 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살아있음을 보여주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교회 역사를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하나의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어찌 보면 베드로가 열심히 선교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선교가 13장 이후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베드로 12장까지 기록되어지고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 또는 여러 일꾼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가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이 선교하는 모습과 그의 생애가 마지막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까지 보여주고,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이 부분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사도행전 29장, 30장이 잘 기록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남게 되어지고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옥천 동성교회를 보니 교회 역사가 깊은 만큼 정말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면 또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열심을 다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교훈 삼아서 함께 힘을 얻고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짧은 역사이지만 중대한 일을 감당하여 그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또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유대 지역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로 도와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소중한 선교의 방법이고, 또 다른 측면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도 또 한 방법의 선교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도 여러 갈래로 선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이웃 해외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복음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선교의 소중한 방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들, 유대 지역에 큰 가뭄이 생기게 될 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지역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어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보면 연합선교회가 100지역 이상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선교 헌금이 여러 교회로 선교사들에게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해외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 바울 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하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런 꿈을 꾸면서 이제 우리도 더 나아가서 계속되이 이 선교를 진행해 나감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합 선교회, 이제 이 선교회는 어찌 보면 선교를 위한 모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신앙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앙을 성숙케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로서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고,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는 교회나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선교의 수준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감당해 나가며 겸손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어지지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와주는 측면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교회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라고 별명을 가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한 이와 같은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 속에 아마 비행장 경납고 그 철판을 얻어다가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깡통 반쪽 이렇게 모양처럼 생겨서 아마 깡통교회 이렇게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이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교회의 시설을 잘하거나 건축을 잘하지 않고요, 계속되이 그렇게 깡통교회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건물을 너무나 화려하고 중요하고 귀하게 짓는 이런 것들은 선교에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자기 교회의 어떤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기 교회는 최대한 검소하게,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는 데에는 최대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에 재정의 70% 우리는 선교, 그래서 70%의 재정을 선교하는 이와 같은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이동희 목사님의 어떤 선교 열정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그의 어떤 장점들을 배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또 이런 분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에 동참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사명에 동참하려고 작정하고 정말 열심을 다합니까? 아니면 그저 웬만큼 내가 여유로우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연합선교회 많은 회원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러나 은혜롭게 선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구나, 저분은 요만큼만 해드릴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져보게 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선교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정성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선교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달 말에 기아의 책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쪽에 지부장이 오셔서 설명하는 가운데에 지금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기아의 책에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이 5천 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월 3만 원씩 도와주기로 이제 약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5천 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해 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5천 명이 아직은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대기 아동이 5천 명,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그러더군요. 교회마다 좀 한 분씩이라도 해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 7월 첫 주일에 베트남 지역의 학교의 우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옥천 지역 기아레책 목사님들이 이제 7월 첫 주에 베트남을 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데, 이번에는 학교의 우물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선교 진행해 나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또 이 일에 함께 조금이나마 협력해 나가게 될 때에 옥천 지역 기아 대책이 좀 더 활동력 있게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부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오늘 선교 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내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결국 기도하면서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이 부분이 교회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선교에 더욱더 큰 꿈을 꾸시고 소중한 역할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연합선교회 많은 회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회원들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격하며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큰 꿈들을 이루어가는 선교의 열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